네, 오늘 제목이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사도행전을 저녁에 매일 나누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이고 참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세계교회도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은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 니카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인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다음가는 세 번째로 큰 대도시고요. 인구만 해도 당시 50만이 넘는 그 시대의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게다가 동서 문화를 통합하는 헬레니즘 운동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로서 동방의 로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 환란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죠?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 이런 곳으로 막 흩어져 가게 되는데, 이 구브로는 섬이고요. 또 이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우리가 금방 나눈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느냐? 시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시리아. 그 땅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땅, 이방 나라에 유대인이 왜 있을까요? 누구냐 하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이방 땅에 사는 그들에게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이라고 했잖아요. 이 구브로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또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상식을 깨트리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요?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앞에 우리 상대해전 이 앞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고 그리고 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텐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청해요?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냐면 부정한 짐승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유대인으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 3번 있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룩하다가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깼는데, 환상이 끝났는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꾼 꿈도 3번이나 꿨지, 환상도 봤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천사가 당신을 청하라고 했다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세례까지 줘가지고 최초의 이방인 가운데 성도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왜?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됐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느냐라고 해서 베드로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일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신 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냐 이거지. 그러니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렸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마 이 무명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어디 출신만 나오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까지도 뭘 전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손이,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세길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23년을 이렇게 한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검단에서 여러분 23년 된 교회를 찾으면요, 몇 교회 될 것 같습니까? 이전부터 건축되어 가지고 오래된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리 잡고 성도들 많고 원래 이곳에 세워져 건축된 교회들. 그런 교회 외에 23년 된 교회가 여러분 손에 꼽습니다.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냐, 건축을 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길교회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갔던 거 하나님이 다 뭐 하셨느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하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한 3년 있었잖아요. 한 2년 지나니까 제가 지금도 이 눈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너무 건조해요, 지금도. 이 알러지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안경 쓰고 이렇게 등을 쳐다보면 등이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번져 보여요. 그래갖고 안경이 더러운가? 그리고 벗어보면 깨끗해. 근데 안경을 벗고 쳐다봐도 얘가 번져. 왜 그런지 아세요?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건조해서. 근데 이게 알러지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알러지가 없었어요. 근데 지하교회에 3년 있다 보니까 천식부터 아토피, 비염, 눈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근데 지하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월세도 너무 비쌌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월세를 내느니 이자를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작더라도 2층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앞에서 기도하면서 잠도 자고 이렇게 알러지도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만에 어디로 오게 하셨어요? 여기로, 옆에. 예, 글로 오게 하셨어요. 딱 3년 만에. 그리고 왔는데 또 너무 작은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갖고 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7, 8년,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부담 없이 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푼도 안 가지고 샀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100%를 대출해 줍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 신협 집사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때 그거 잘못 대출해 준 거예요. 잘못 대출해 준 거래요. 교육을 받았더니, 가서 교육 받으러 갔더니, 그게 아닌 거야. 잘못 대출해 준 거야. 100%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해줬어요. 지금은 걱정하지 말래요. 왜? 그만큼 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그 대출 금액이 다 된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진주 준호만 봐도 우리 교회 열매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요 30대가 돼가지고 애기 엄마 아빠가 되고 그 애들이 또 저기 뒤에 와가지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라고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지도자이고 초대교회 섬김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집을 팔아서 갖다 드렸던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여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를 소개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끌어줬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를 왜 이 안디옥 교회에 보냈느냐 하면 우리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그러니까 구브로는 헬라의 문화 영역권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헬라 영역에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을 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와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고 그러니까 막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교회, 또 인구가 50만이나 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했던 이곳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종교적, 문화적 긴장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안디옥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나겠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핍박과 비난과 갈등 속에서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주님을 때로는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 바나바가 한 권면은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그들이 그 교회를 굳건하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지켜나가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여건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지켜지고 있느냐 지켜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쉽게 말하면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했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떠나지 말고 신앙 버리지 말고 핍박에 믿음 포기하지 말고 굳건히 교회를 지키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권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길교회도 23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가 있지는 않지만 23년 동안 여러분 지켜져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세길교회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 저러고 아무도 없다. 세길교회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 등록 카드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삼각교회라 일반 건축된 교회처럼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다 놀래요. 왜? 보기보다 커서, 교회가 너무 커서가 아니고 보기보다 교회가 너무 크고 좋아서, 아름다워서. 근데 바깥에서 보면은요, 그냥 조그만 삼각교회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게스트나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 밑에서 처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밑에서 보고, 그냥 조그만 삼각교회구나. 그런데 본당문을 열고 딱 들어오다가 눈이 커지면서 깜짝 놀랐대요. 이 안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근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밑에서 보면 조그만 교회라 새로운 성도들이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꾸 큰 교회가 건축된 교회를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카드를 보면은요, 등록카드가 이제는 더 낄 수가 없을 만큼 이만큼 꽉 차가지고 이거를 둘로 나눠야 되나, 분리를 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나오고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만큼이잖아요? 한 100장만 쳐도 100가정이에요, 여러분, 100가정. 그렇죠? 네? 100가정. 근데 여러분, 100가정이 23년 동안 100가정이 이 교회를 등록했다고 그래가지고 100가정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길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집사님의 자리입니다. 비워두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람에게. 집사님 자리, 장로님 자리 비워두지 마세요. 잘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네. 잘 지켜야,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네? 여러분, 점점 더 교회가 뭐예요? 어렵고 힘든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부흥하는 교회는요, 정말 몇 교회 안 됩니다. 요즘 교회 사정들을 보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요즘 교회 사정들 보면 심각해요. 교회들마다. 경제 어려우니까 헌금 안 나오지, 성도들 안 나오지. 제가 이번에 총회 임원이 돼가지고 일하는데 그 위원장님 그러더라고요. 한때 500명이 됐대, 500명.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절반밖에 안 남았대. 250명. 절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면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길교회 사랑하시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세길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로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군요.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로 인해서 더 부흥하게 되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니까 혼자는 이제 감당하기가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때까지도. 근데 그 바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지고 안디옥이 변화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더욱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는 완전히 그 정체성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볼 때도 구별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주님의 것처럼, 주님의 소유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 속하고 주님을 닮은 자처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여러분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거는 교회 잘못도 있고 이단들 때문이기도 하고 요즘은 정치 편향 문제로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교회입니다. 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돕는 게 뭐 어렵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그리고 선교사를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2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몇 명이 옵니다. 그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성령으로 예언하기를 이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부조라는 게 뭐냐면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 파송돼서 세운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돈을 걷어가지고 필리핀 이런 가난한 나라, 내가 믿지 않는 나라에 교회를 세웠는데 한국 교회가 어렵다니까 필리핀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외래 여러분 보내주는, 역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이 여러분 생겨났는데 그게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였다. 또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은 교회입니다. 13장에 가면은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여러 명의 이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그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또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최초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세길교회가 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길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데 가짜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신학생인 거 알고 핍박 많이 받고 매듭 많이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들에게 얻은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그랬거든요. 쟤는 건드리지 마, 쟤는 진짜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요 군대 생활 편하게 했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특히 해병대에서 얼마나 많은 뭐 담배 피라고 뭐 갖다 놓고 때리면서 강제로 피게 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별의별 일이. 네. 여러분, 그런 인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라는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운 교회와 유수를 보면 여러분, 돕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세길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넘어가면서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필리핀의 신학교에다가 음향 영상시설을 해주기도 하고, 또 해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음향기기 보내고, 또 제가 가가지고 필리핀 목회자들 계속 세미나 1년에 한 번씩 가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기뻐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이제 23주년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세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부흥과 성정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같은 그런 교회가 세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참하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세길교회가 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